9장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분명히 고백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전체를 보면은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들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인자하셨다 하는 말씀이 17절, 19절, 28절, 31절, 32절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약속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그들이 충실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 10장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충성해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같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도 이제 우리 편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서약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10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이름을 사인하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어떠한 서약을 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기로 다짐하고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율법의 말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약 말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죠. 그때는 다른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이죠. 구체적인 조항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의 조상과 자신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기로 다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하고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잘랐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언약을 세울 때는 자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동물을 놔놓고 동물을 딱 짜게놓고 그 사이로 힘없는 자만 지나가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 동물이 죽음같이 그런 죽음,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죠. 근데 여기 사용한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9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충성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충성됨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충성된 것처럼 영어로 이야기하면 faithful, 신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충성된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자 결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서류 앞에 자기 이름들 다 적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공포를 하고 그리고 문서에 사인한 다음 29절에 보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당시 고대 근동지방 구약 성경 그 시대 때 언약 문서 혹은 트레이딩 조약 문서 언약이나 조약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문서의 그 구체적인 지켜야 할 내용들을 작성하고 맨 끝에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 조항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가 임할 것이고 조항대로 따르면은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요 축복과 저주 신명기 나오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언약을 사인하고 나서 공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하겠습니다. 충성되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인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에 관계된 문서에 사인하고 뭐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신중하게 하게 되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는 제 친구 미국 목사님하고 뭐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그래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 어떤 문서든지 뭐 돈에 관련된 문서뿐만 아니라 어떤 문서든지 내가 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미국 교회들은 교회 교인으로 내가 이제 교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등록 교인으로 내가 이 교회 등록 교인으로 내가 이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할 때 그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해요. 그럼 그분들은 정말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한대요. 안 그러면 사인하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서에서 한 작성해서 사인을 하는 거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사인했죠.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내가 사인했지. 내가 우리 베들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사인을. 그럴 수도 그때는 그랬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너무 하찮게 생각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잖아요. 진실하잖아요. 한 말은 그대로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신실했으면, 말을 했으면, 쌓여있고 그것을 책임지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서약과 함께 문서에 사인함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하고 결심한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의 반응이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반복돼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면은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전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뭔가 하면은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겠다는데 그 전체 문맥을 보면요. 조건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계명 주잖아요. 그렇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10계명 제일 초도에 뭘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한 여호와로다. 구원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희 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었다. 사랑으로 구원해 줬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다. 언약 조항이 10대입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행하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 돼야 돼요. 오늘 10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에게 신실하셨음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서약을 하고 그 문서에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쭉 나타납니다. 먼저 그 18절을 보면 느헤미야와 그 제사장들 전부 다 가족의 대표 이름들을 써서 딱 나타났죠. 그 다음에 2절에 9절에서 13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14절에서 27절에는 리더들, 14절에 특별히 백성들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족의 대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그 사인한 사람들 중에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방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온 땅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들과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살겠다는 결심, 서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따지면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이 세상의 성공이고 돈이고 떵떵거리 사는 거고 그 위에 발을 밟고 올라 사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요, 구별된 삶이에요. 그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민수기 23장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모든 이방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 않겠다는 거죠. 구별되게 보겠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 구별된 삶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인지 알았고 그래서 잘못된 삶을 고치기로 서약합니다. 서약하는데 그들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르게 고쳐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구체적으로. 바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율법과 어긋난 것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서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을 하시는가 하면 그 믿음의 혼합, 종교의 혼합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합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따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 신앙을 버리고 참 안 믿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원래 다윗의 왕의 아들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 막 나라가 엄청나게 이게 부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결혼을 후궁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막 여자들을 좋아하고 막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정략 결혼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정략 결혼하면 서로 간에 침공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런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임금의 딸을 자기 후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 후궁들이 올 때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상들을 같이 가져오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혼만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격히 쇠약하게 해지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바로 이후에 그 우상을 그 솔로몬의 여러 후궁들이 자기 나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옴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 혼합주의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이 30절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34절, 36절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한 대로 34절,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요 종교적 혼합주의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이 상대주의입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너도 좋아, 나도 좋아. 내 것도 맞지만 내 것도 맞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야가 아주 유연해 보이고 시야가 넓어 보이고 아주 포용적인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가야 될 방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없습니다. 일로 가도 돼요. 절로 가도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그때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주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생각 옳은 대로. 내 생각 옳으냐? 그래, 그것도 맞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절대적 진리를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 서야가면서 우리가 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가지 않겠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고 그래서 내가 다른 신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한 배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뭔가 하면 31절에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할례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였습니다. 구약 당시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말고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일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세러데이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죠.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창조주를 예배한 날이 구약에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7일 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백성은요, 애굽 종된 데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는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을 생각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애굽에서 출애굽,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에서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린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었어요. 3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려 하였고, 이 말이 이 서약이 뭔가 하면 안식일에는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또한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7일째인데 그때도 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일하지 않으면서 쉽니다. 그러면 안식일만큼 쉬는데 그때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쉬는 겁니다. 장사 안식일에 장사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장사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식일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7일 때 안식일을 지키고 7일이 7번째 되고 그래서 50년이 된 날 해, 그때가 희년입니다. 그 희년 때는 구약의 율법에서 종들은 희년에 다 그냥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경자 가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겠습니다.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16절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없어졌지만은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를 쉬면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원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지고 그 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교회 이후로 사람들이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일요일에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썬데이입니까? 썬데이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날이잖아요. 안식일은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배의 날인데 신약에서 그 구원의 실체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안식의 실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초대교회 이후부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믿는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려면 우리 믿음이 이 땅에서 이 수많은 세속의 물결 생각들이 사상들이 물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백성들에게 물들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뭡니까? 모이는 믿는 사람들끼리 소위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을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보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주일날 꾸역꾸역 어때 한 곳에 산속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 어떤 영화를 봤는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제목이 겁니다. 북한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엮으면서 했는데 산속에서 모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입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대로 모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건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권자임을 기억하며 함께 사랑과 선을 격려하면서 우리 믿음을 북돋우는 그것이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가서 예배고 뭐고 가서 다 사가지고 다 했다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 때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결심한 내용이 예배입니다. 32절 39절 종교적 신실함을 유지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예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32절 39절에는 전체다가 바로 그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과 연관이 되고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들을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32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겔의 3분의 1을 해마다 수나바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의하면 매년마다 20세 이상 남자는 성전세로 그리고 반세겔을 성전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반세겔. 그런데 여기는 3분의 1 세겔을 내겠으며 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화폐의 가치도 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3분의 1 세겔로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한 율법의 이야기하는 성전세를 내는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 전설병, 소재, 번제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세가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이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하면은 성전 제단 불을 항상 피워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롭게 불을 계속 피워했고 그 위에 전제를 드려야 했고 그 다음에 번제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동물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그것을 계속 매일마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고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 그럼 그 나무는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 파이어플레이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들도 뭐 오동나무 이런 것들은 타면 오래 가지만은 그냥 뭐 소나무 이런 것들은요 타면 금방 없어집니다. 매일 태워야 되고 그 어떻게 다 이거 공급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 30절에 보면은 10장 34절에 보면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식의 나무를 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바치고 지금까지는 나는 시간이 없고 귀찮고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불이 계속 피워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율법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와 처음난 것, 첫 열매, 11조 등 그것을 계속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서약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 없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각 지파대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이들이 내는 여러 가지 세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들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놔두고 다른 데 다 가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를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로 36절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위한 헌금과 여러 가지 예배를 위한 봉사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뭐가 없어서 못했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제자들로 다 돌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계시면 저도 사실은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반주자가 없어서 오랫동안 좀 고생했잖아요. 근데 또 반주가 오셔서 사실은 제 속으로 너무나 놀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프로젝트로 이렇게 탁탁 만들어줘서 이렇게 예배에 도움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에도 더 활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엊그저께 제가 아칸사스 주에서 올라오신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저희 집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러 가셨는데 그분도 그래요. 야, 이 반주자 옛날에 우리 반주자 없을 때 저희 교회 안 오셨거든요. 근데 반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참 차이 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여러 봉사들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못했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라고 결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심과 서약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8절 중반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즉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잘못 가고 있던 삶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키고 바로 잡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따르는 삶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한 것과 같습니다.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서약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노는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그 기업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직필레라고 생각합니다. 직필레의 기업의 이념이 성경적 원칙과 원리가 이끄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자신들의 기업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어디 가서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다시피 주일날은 직필레는 다 문을 닫잖아요. 근데 이 주일날이 얼마나 매출이 올리기 좋은 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과 일본에는 왜 안 없답니다.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한 외식 업체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왜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주일날 문 닫게 하니까. 자기들은 주일날 문 닫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못 들어요. 그리고 이 치필레는요, 주일날은 문을 닫지만은 재난이 당한 그 지역에는요, 주일날 문을 열립니다. 그래서 주일날 치필레가 문을 열었다는 말은 그 주위가 재난 당한 지역이라는 말이라.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안 그러면 굉장히 싼 가격에 나눠주고 그 재난을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뭔지 압니까? 안식일 정신이에요. 안식일이 뭡니까? 쉼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주 안에서 쉼을 얻잖아요.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유독 안식일 날 모든 종교 지도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병자를 고칩니까? 병의 원래의 권한이 뭡니까? 사실은 죄 없으면 이 땅에 병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병과 고난이 왔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고칩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로 인해서 죄로 인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필레도 주일이라도 그렇게 열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의 구원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같은 연결이 사실 있죠. 그래서 2012년에 칙필레 사장 댄 캐시가 침례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칙필레는 성서의 근거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하는 것임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들고 오려고 특별히 시카고 그 시장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시카고에 이제 그 칙필레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보스턴에도 보스턴의 시장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칙필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파파이스 우리나라 포파이 있잖아요. 파파이스 그 치킨 샌드위치 치킨 하는데 그 파파이스 그 치킨 샌드위치가 한때 엄청나게 인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고 막 줄을 뭐 먼저 서겠다고 싸움을 하고 총까지 쏘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파이 치킨 샌드위치가 막 올라가는 거지만은 결국 또 역시 칙필레가 같이 칙필레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도 믿음으로 시작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을 문 닫는 기업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주일에 문 닫는 기업이라는 원칙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정규직 문제로 여러 가지 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외에 뭐 여전히 그래도 신앙적 기업으로 해나가려고 애쓰는 여러 좋은 점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칙필레는 장사를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믿는 바를 세상을 향해 당당히 이야기했고 그 믿음대로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됨과 거룩함이 목적이지 세상과 똑같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로 결심했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가나안 땅 정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꺼이 행했습니다.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